문을 여시고 큰 복으로, 천배의 복으로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반드시 천배의 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제목은 절대적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참 반가운 신도역의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PPT를 좀 띄울게요. 우리 참 반가운 신도역 이렇게 새로운 새 찬송가에는 성도역으로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먼저 8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나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나는 노예의 신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야기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반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간혹 죄의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도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지금까지는 뭐 나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여겼는데 그것이 죄 맞죠. 우리가 한시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거할 수밖에 없고 죄 중에 태어났고 또 죄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선과 악의 개념이 하나님 편에서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보람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도 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보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던 늘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한 삶 자체에
원인이 있는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야기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의 과정으로, 죽음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내 안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지극히도 나를 사랑하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배경이 있는 사단과 마귀를 따르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과 마귀를 따라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이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정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내 보람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내 것을 다 나눠주고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죠. 야, 그렇게 전도해서 되느냐, 그거 나눠준다고 누가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할 만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옛사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의 종노릇했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보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음으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으로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옛날 내 모습이 자꾸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늘 쳐서 복종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덧입는 그를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또 그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함께 애쓰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이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맞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아까도 처음에 죄의 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죄의, 다시 말해서 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지식에까지 새롭게, 어떤 새로움인지, 어떤 지식의 새로움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새롭게 조명이 되었어요. 뭐냐면 11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단과 무할레단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가 서기 한, 예수님이 30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서기 1년이라고 하면 30세니까 서기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렇죠. 그 시기에는 사람의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눠줘요. 자유인과 노예, 종. 그래서 인구의 절반은 자유인, 그 중에 한 소수가 귀족들이죠.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문화를 누리고 뭐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맛있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아주 소수이고, 절반이 자유인, 이 자유인 가운데 뭐 상인도 있고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고, 절반이 노예예요. 노예 가운데도 등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요 정도 되는 노예들은 굉장히 상급 노예. 그리고 노예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 그 가사를 돌보고 그 사업을 돌보고 이렇게 성실히 노예 일을 해가면 그 주인이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데 또 등급이 낮은 노예는 굉장히 아주 혹독한 일을 하고도 굉장히 적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하게는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죽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검투사 이런 그런 신분들도 다 노예에 해당되죠. 인구가 절반은 자유인이고 절반은 노예. 자, 그러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유인 신분도 있고 노예의 신분도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박과 압제 속에서 이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복음을 더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이 신분에 해당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종에 해당했던. 이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단과 무할레단, 지역, 혈통, 인종, 신분, 이 구분을 없애는 그러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센세이죠. 노예제가, 우리나라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거는 1800년도 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노예제가 폐지된 게 얼마 되지 않고, 미국도 역시 그렇고 엄청나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시대에 자유인과 노예가 절반씩 존재했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능하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갔더니 약간 비슷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이등병이 돼가지고 참 옛날 군대는 참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세워놓고 분기 잡고 제대로 못하면 막 잠도 안 재우고. 저 있을 때는 그래도 구타는 많이 사라졌어요. 막 소원술이 쓰는 것 때문에 구타는 사라졌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막 구타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힘들었죠. 근데 교회만 가면 천국이네. 왜냐면 병장님들이 와서 섬겨요. 교회는 계급이 거꾸로 가더라고요. 이등병이 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겠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힘들었지 하면서 쉬라고 하고 다 갖다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도 교회 안에 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러한 세속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그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그 안에 그의 영혼은 자유롭다. 내가 실전 삶의 사회 속에서는 종의 신분에 매여 있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느끼며 자유함을 통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또한 자유자라고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신분적으로는 평민이고 자유롭지만 주님 안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땅히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함과 순종의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엄연한 사실은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유의 해방의 특권, 죄의 책임에서 해방받는 그런 자유로움의 특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도 함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가치가 세속 어떤 가치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매여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신분, 지위, 빈부,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 이 모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죠.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과 믿음의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 맡겨진 그 분량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더 큰 복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천배복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배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종합해보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종과 자유자가 절반씩 존재했던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연약한 목사님의 또는 리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넉넉히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절대로 목사님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원맨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웃겼다, 울렸다, 막 아무튼 원맨쇼를 해야 돼요. 목소리도 막 흉내도 잘 내야 돼요. 세상 뭐 이런 이치도 밝아야 돼요. 이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서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일찌감치 저 못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저를 부르실 때 저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데 제가 바라보았던 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말씀도 은혜가 있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리 크게 부흥되지 못하는 목사님과 교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너무 좋으셔서 모든 매 순간을 잘 이끌어가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 한소만 교회도 우리가 200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도 내 그릇이 이만큼이야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관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명을 목표하지만 200명을 넘어서 5천 성도까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우리 교회 보니까 상가교회부터 시작했대요. 그 교회도 김원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뭐 적게는 100명, 200명 이렇게 되다가 그렇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크게 부흥하셨는지, 어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가 보았더니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한 개인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죠. 저만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세속적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혜와 학식과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다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풀려진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주님으로 인해서 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대입하시고 바라보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면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믿는 자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사장이 내게 월급 주지만 내게 월급 주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통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종인데 이 놀라운 종이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참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해서 조금 어쩌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 이게 얼마나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순종하였더니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매가 맺혀지고 종래에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지만 경건의 연습, 금생과 내생,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옆전에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 우리에게 선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의 은사, 능력, 예언, 연금별, 방언 통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어떻게 해요? 열매도 맺혀진답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나요?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등장하네요. 은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린도서 1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행하게 하신다고. 각자에게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순종의 종, 의에 드려진 종,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보통 우리 주의 종을 종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삼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보시면 성경에 제가 그래서 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내 종이라 얘기했어요. 야곱도 역시 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아시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에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갈렙도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셔서 하늘의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세 친구도 종이라 얘기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택한 종으로 이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오히려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이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바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실행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알리세요? 기도할 때 알리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귀한 사역과 직임과 역할들을 수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비로소 내 심령 이렇게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처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절대적 신앙생활에 도전하라, 절대적 기도에 도전하라, 그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제가 그 마련한 그 아시죠? 거기에 체크하셔서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시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또 저녁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정말 은혜의 보고입니다. 새벽 기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수많은 영감을 내가 부어주세요. 새벽에 만나는 주님,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놀라워요. 우리가 이 새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새벽 기도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 굉장히 많이 드리세요. 이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젊을수록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시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만나주시면 오늘 하루 내 사업장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새벽 기도 가운데 엄청나게 부어주신다. 새벽 기도를 혹이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장소는 차 안이 될 수도 있어요. 거리가 있는 곳에 운전하고 가신다면 운전하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말씀하시고 음성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가 있어요. 저녁 기도에는 은혜가 폭발합니다. 저녁 기도에는 문제가 해결돼요. 저녁 때는 우리 심신에 지친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모든 낮의 모든 일들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저녁 예배예요. 저녁 기사.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저녁 기도를 활용하라. 저녁 기도에 나오시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내 얽힌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녁 기도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가 오신 후에 찬양 드리시고 봉헌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생기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고 지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요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의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